성전의 기물, 그 기물이 주는 용도와 목적, 의미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전의 원형은 어디에 있죠? 성막에 있죠. 성막. 근데 이 성막의 원형은 어디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고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죠. 그 성막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을 경험하면 거기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두 가지. 첫째는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 하늘을 경험해요. 하늘. 아, 이게 하늘이로구나. 두 번째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성막 또는 성전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받아봤었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머리가 비상해 라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저기 하정환 형님은 받아보셨죠? 머리가 비상해. 저 사람은 참 부자야.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죠. 성막은 누가 짓게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짓게 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셔서 모세가 지었다. 어떤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어떤 겁니까? 비슷비슷해서 헷갈려요. 자, 1번은 뭐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었다. 2번,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 3번,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서 성막을 지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1번입니다. 1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도자이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죠. 한번 생각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과 사랑과 인도와 섭리를 지금도 하시죠. 하십니다. 다만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실감하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삶과 이게 일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내 생활을 지배합니까? 내 생활이 신앙을 이용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인도자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익숙하죠. 이 신앙인들의 삶에 아마 거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인생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는 길 험하여도 감사와 기쁨과 웃으면서 가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삶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 거기다가 하나님을 애용하는 대체물 우상 숭배로 광야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히려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이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인데,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더 많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호레산까지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호레산까지는요 불과 2개월밖에 안 돼요. 2개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광야에서 뭐를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집을 지어라. 이게 성소의 시작. 왜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나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드러나서 너희가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성막의 시작. 그래서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뭡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뭡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도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불 기둥도 움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은 안 보여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불 기둥 가운데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구름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름이 움직여요.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진하고 머무르고 거기서 생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그들의 신상, 내면에는 자기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과 그 안에 기물들이 있어요. 기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고 성막에 있었던 성막 기물들을 성전에 비치하기 위해서 만드는데요. 성소에 있었던 기물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각색을 해서 만듭니다. 성소의 기물을 만들었던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전 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막, 근데 오늘 이 성전의 놋 기물을 만드는 사람은 아버지는 두롯 사람,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 그 아들은 히람. 이 히람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두롯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두로 왕의 이름이 뭐였죠? 히람.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놋 대장장이로 놋 기물을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고 그를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기물을 만들어요. 이 기물이 단순히 놋그릇이다, 기물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방편으로서 기물을 만들어요. 성전의 기물도 그 기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느냐. 여러분,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면 기쁨과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도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허리싸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삶의 형편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삶도 힘드는데 하나님도 외면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느 분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 붙들어요. 여러분, 삶이 권고할 때 하나님은 안 붙들면 나한테 미치는 결과가 뭐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속고상하고 우울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우울증이에요. 이건 통계인데요. 개신교 교인이 천주교 교인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 왜 그래요? 털어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롯사람 어머니 단지파 여인 사이에서 나온 실함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어요. 성전 밖에 있는 기물과 성전 내부에 있는 기물을 다 만들어요. 하나만 빼고. 그거는 놋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 뭐냐? 법궤는 안 만들어요. 법궤는 휴원성에 있는 것을 이 성전 기물이 다 자기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시온성에서 성전으로.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놋기둥이에요. 자, 성전 구조 아시죠? 지성소 20규빗, 20규빗. 각각 가로 세로 10m, 높이 30규빗, 15m. 성소 20규빗, 40규빗. 그리고 소위 성소 앞에 주랑이라고 그랬죠. 주랑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요. 주랑. 저 기둥을 갖추고 있는 성소와 이 계단 사이에 있는 현관을 주랑이라고 해요. 그게 세로 10규빗, 가로 20규빗. 토탈 이 성전의 규모는 세로 90규빗, 가로 20규빗이에요. 요거를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300평 정도 돼요. 300평 규모의 예배당이면 꽤 큰 거죠. 요게요, 교회 총
평수가 몇 평이냐면 약 50평. 그러니까 이거 6배 정도.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맺는 게 뭐냐면 주랑 앞에 두 기둥이에요. 저쪽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게 야긴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아스. 이 성전에 들어가면 저 두 기둥이 보여요. 거기 뭐 기둥 설명이 아주 여기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 기둥은 얼마냐면 18규빗이에요. 9m예요. 그 위에 바둑판 모양의 그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백합판 모양의 또 꽃 모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 이제 성전 계단을 내려오면 좌우에 5개씩 10개의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근데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고, 제단에 층계가 올라가서 놋제단이 있어요. 그 놋제단 좌측에 큰 솥이 있어요. 저거를 놋바다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외부에 있는 거고,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 지성소, 맨 서쪽 끝에 있는 그 한 방, 완전히 깜깜한데, 거기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룹 상이 있어요. 그룹 날개, 천사 날개. 예. 그 밑에 이제 법궤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동쪽에서 들어가면 좌우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상과 금 촛대가 있어요. 각각 좌우에 5개씩 해서 10개씩의 금 촛대와 금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금 향단이 있어요. 요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왜 줬을까? 이게 신앙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이 성전이 누구냐?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을 바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위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제단인데 사실은 성전 건물이죠. 성전 건물에 높기둥 2개가 보여요. 높기둥 2개가 하나는 저쪽 왼쪽은 야긴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보아스라고 하는데 야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성전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성전이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또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 삶을 드러내는 결정적 2가지 요인이 뭐냐?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저 사람을 세워나가고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2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신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했죠. 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세요. 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역을 안 하는데 그분은 히브리어 강의를 하신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대요. 배울 수 있으면 배우세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워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참된 힘이 뭐냐? 내가 삶으로, 인격으로 배워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이게 성전에 제일 먼저 시람이 만든 기둥, 놋기둥 두 개입니다. 굉장히 커요. 높이는 거의 한 15m 정도 돼요. 이게 놋 요거만 이제 9m고요. 거기에 또 뭐 칠유리 요 바닥 받침대 해서 거의 뭐 한 15m 이상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둥 이거 몇 큐빗이에요? 이 기둥 둘레는 얼마나 그러세요? 나오잖아요. 못 봤어요? 몇 큐빗이에요? 12큐, 6m예요. 굉장히 이 기둥이 소위 웅장한 거예요. 우리 손 이게 얼마죠? 1.5m 돼요? 네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이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저 사람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뭐냐면 높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운반용아니에요. 운반용. 그래서 등치가 크면 운반하기 어려워서 이 성막에는 놋기둥이나 놋바다가 없어요. 놋바다나 놋기둥이 없어요. 놋바다는 직경이 얼마나? 5m예요. 5m. 높이 2.5m. 이 둘레는 얼마냐면 놋바다의 그 둘레는 얼마냐? 15m.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바다가 아니라 큰 저게 뭐죠? 그거 김장할 때 쓰는 큰 그릇을 뭐라고 해요? 다라. 이 성경에서는 바다. 근데 그거는 뭐 김장할 때 쓰는 다라는 직경이 한 1m. 이건 직경이 5m. 이 둘레는 얼마냐? 15m. 그래서 그릇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있고요. 두멍이 있어요. 두멍.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두멍이 뭔지 아시죠? 물두멍. 대야에 대야. 다라가 있고 대야가 있고, 다라는 큰 그릇이고 대야는 작은 그릇. 근데 성소에서는 다 바다는 없어요. 두멍만 있어요. 두멍도 하나예요. 이 성전에서는 물두멍은 좌우에 5개씩 10개고 놋 바다가 큰 게 제단 좌측에 있어요. 저건 뭐냐? 용도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물두멍은요, 제사장과 성전 밖에 있는 기물을 닦고 씻는. 네. 그래서 성소에서는 이 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성막 들어가는 입구와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피도 먹고 그럴 거예요. 그 씻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발 있잖아요. 손 있잖아요. 이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밖에 있는 각종 그 기물들을 씻고 제사장을 소위 씻는 용도로 쓰인 게 물두멍이에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노바다는 뭐냐? 노바다는 용기 씻는 물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소위 세척을 위한 물, 제사장들만 써요. 요게 물두멍과 노대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노대야는 이동하면서 기물도 닦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먼지도 털어내고 옷도 털어내는 그런 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높바다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있잖아요. 네? 여기 높바다의 물이 얼마 있었냐면 2,000바트라고 그러죠. 최대 2,000에서 3,000바트인데요. 1바트의 물의 양이 얼마냐면 약 23리터예요. 23리터. 그러면 1,000바트 하면은요, 최대한 68,000리터예요. 그런데 여기 노바다의 물이 2,000밭에서 최대 3,000밭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의 양이 얼마예요? 최대 68톤까지. 저기 어디서 들어와요? 거기다가 파이프 받고 그 끌어올려요?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시온성, 그러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산이 있고 그 밑에 솔로몬 궁이 있고요. 그 밑에 기슭이 있어요. 기슭. 이거를 오펠이라고 해요. 기슭 밑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제일 높고 시온산은 솔로몬 궁 밑에 기슭 밑에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이성 시온성이 거기 있어요. 시온성 남쪽에 뭐가 있냐? 기혼샘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즉위했던 기혼샘이 바로 다윗성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물을 길러서 갖다가 채워야 돼요. 얼마를? 68톤의 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생을 해요? 네? 왜 이래요? 자, 이 노바다나 물두멍의 물은 성전의 기물을 닦거나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죠.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합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기르기가 힘들어서 물을 안 길었다.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을 길어올래 죽을래? 다시 말하면 거룩할래 더러울래? 거룩함을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노바다와 물두멍을 채우는 것은 내 목숨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물을 갖다 채우고 물로 씻어야 돼. 근데 저걸 누가 씻어주셨어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죠? 누가? 생수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됨을 말합니다. 씻으세요. 목마른 자들이 와서 목을 축이시고요. 죄 지은 자들이 와서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 높바다와 물두멍.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가 5가지가 있죠.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죄사함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소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속죄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화목제. 번제는 헌신의 의미예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감사의 제사. 그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제단. 여기 이제 성전 밖에 있는 기물입니다. 기둥, 바다, 물두멍, 제단. 그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 있는 거는 빼고요. 제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 앞에 금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데요.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24장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 응답 한 대로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으세요. 몇 분 안 계시죠? 또 그것도 있어요.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했는데도 모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뜻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걸죠. 인감 도장 찍어주죠. 그러니까 내 기도는 누가 인감 도장을 찍어주냐면 예수님이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찍어주니까 내가 직접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보자이시니까. 계속 기도한 내용을 걸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보니까 체에 걸러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언젠가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따라가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악에 속고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갖고 들어. 그 기도의 상징이 뭐냐? 금향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좌우에 뭐가 있냐면 사실 성막에서는 저쪽 좌측에는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하나, 7개. 그리고 이쪽 성막에서는 우측에 뭐가 있냐면 떡상, 진설금 떡상. 요건 뭐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삶도 빛으로 세상을 밝히겠다.
이쪽 저기 진설병 상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살겠어. 요 신앙생활이 내 삶 전반에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서로 연관질 수 있죠. 회사에 문제가 있죠. 프로젝트에 과제가 있죠. 그럼 그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런 신앙이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이게 성전된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도 저 사람은 참 자식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증거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